제가 처음에 창세기 시작할 때 우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신학 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 또 신실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를 알면 성경의 절반을 안 것이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판이 바로 창세기고 모든 교리의 어떤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시각과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공자님 말씀에 일위관지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이치를 잘 알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잘 새겨져 있고 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인류의 어떤 심각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면서 물론 이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노아라는 인물, 또 이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그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제2의 시조가 되죠. 제1의 시조는 아담이고 이제 다 그 인류를 멸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시조로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노아가 어떤 믿음이었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노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인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자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모두가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그를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동행함으로써 여러분 또한 의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지금 뭐 다 컸지만 중학교 때인가 뭐 이렇게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그 아이랑 어디를 가려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역 거의 다 왔는데 그 아이가 아빠 교통카드 내가 안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카드랑.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 뭐 아빠랑 같이 가는데 뭐 상관없어. 뭐 어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빠랑 같이 가면 뭐 없어도 부족해도 걱정이 안 되죠. 다 아빠가 다 해줄 거니까 그거를 뭐 새로 표를 사주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걱정할 게 없고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격언 중에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 경험이 이제 성공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경험들이 자꾸 모이게 되면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답 노트처럼 잘못된 일들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근데 그 개그맨이
자기가 이제 뭐 연예인들은 그렇잖아요. 막 아주 뭐 탑 클래스가 아니면 그 방송이 안 하게 되면 좀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연예인이 개그맨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닭가슴살 사업을 했대요.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토종닭으로 한번 닭가슴살 해보자. 그래서 토종닭으로 닭가슴살 하는 거는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잘 될 것 같아서 막 했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은 보통 닭가슴살은 가슴만 떼어내면 다른 것들은 따로 잘라서 판매가 되는데 토종닭은 그렇게 판매를 안 하는데 통째로 이렇게 뭐 백숙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한 거죠. 사업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좀 설교 씨가 변에 대한 그런 엄청난 그 자기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 사람들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갑자기 사업 제안이 그 꿈을 꾸고 났는데 들어와가지고 감자탕집 하자 그래서 얼른 그걸 했어요. 1억을 투자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역시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실패들이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는 뭘 했냐면 이분이 다 망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집에 보니까 책이 1000권이 있대요. 1000권. 책을 다 읽었대요. 그러면서 뭘 결심했냐면 이제는 내 직감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책에서 하라는 거, 뭐 사업 구상, 뭐 이런 거, 뭐 제안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 해놓은 그것만 따르자. 내 생각은 이제 다 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 버리고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 죄악된 자아와 생각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밀 국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가 쌓여서 이제 성공을 낳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실패를 주는 것은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를 그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또 순종의 사람을 낳는 그래서 실패는 순종을 낳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다 실패를 거쳐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도 우리가 함께 읽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자녀가 경제력이었잖아요. 자녀가 뭐 요즘같이 이렇게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도 사실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인구수가 많으니까 거기 막 되게 전 세계 다니면서 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거기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부각되는 거잖아요. 사실 숫자가 많아서 사실 그런 요인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요즘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 숫자 많고 자녀 많은 게 그게 경제력이고 그게 권력이고요. 그게 뭐 재산이고요. 뭐 다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근데 노아는 뭐라 그랬어요? 500살까지 자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노아는? 실패자예요. 경제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실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거나 또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노아가 그랬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뭐 그 부모님한테 아주 그냥 정말 채색 옷을 입고 귀여움 받을 때 쓰임 받는 게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억울함 당하고 감옥살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 같은 그 실패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 왕실 교육 잘 받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막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죠. 자기가 잘 배웠으니까요. 얼마나 왕자로서 잘 교육, 더군다나 이집트는 당시에 최고의 강국인데요. 뭐 진짜 요즘으로 따지면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한 것보다 더 큰 교육을, 더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사람 죽이고 광야에서 정말 장인어른 얹혀 살면서 집에 그 양이나 치고 이렇게 잊혀진 존재로 4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순종의 학교고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낮아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순종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그 실패의 터널 속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때 쓰임 받는 게 아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집거 생활하고 고향 다소에 가서 내려가 있었어요. 얼마나 시선이 따가웠겠어요. 촉망받는 젊은이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고향에서 진짜 백수 건달처럼 내려와 있는데 그 실패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을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큰 인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그것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바꾸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은 자아의 동력장치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인류를 제2의 시조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 고페르 나무, 여러분 고페르 나무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페르 나무라는 거 우리가 잘 쓰지도 않고 우리가 개역 개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 우리가 전에 쓰던 건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지 않고 잣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잣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사실 히브리어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냥 히브리어 그냥 하고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가 뭐지?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자세히 그냥 대충 추측만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어를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에 그 근동 그 지역에 좀 튼튼하고 방수가 잘 되는 그런 나무, 삼나무 종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삼나무가 유명하고 그 위에 또 레바논 같은 경우는 레바논 국기가 아예 삼나무가 그려져 있잖아요. 뭐 백향목 그런 나무들 좋은 나무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페르 나무로 이제 지었고요. 그 14절에 보면 여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테바입니다. 테바라는 건요 사실 배가 아니에요. 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냐. 노가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뭐 이렇게 닷이 있든지 뭐가 돛대같이 돛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테바라는 거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그냥 네모난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게 이게 테바예요. 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배도 아무 동력 어디를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아니 장치 자체가 없는 게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제일 많이 본뜨는 게 뭐예요? 방주 모양이잖아요. 아주 이름도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라고 진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방주예요. 테바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그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상징적으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게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모세 갈대 상자에 또 똑같은 단어가 생겨요. 여러분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갈대 상자는 아기 바구니예요. 조그만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 잠실 운동장만한 거예요.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는데 같은 단어예요.
왜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가 본질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돼요. 모세도 그 안에 안 들어갔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 히브리 노예들의 그 아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3개월 숨겨뒀다가 그 어머니가 거기다 둔 거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 모세 그 부모가 그 거기다가 뭐 엔진이나 뭐 이런 거 달아가지고 막 어디로 가서 바로 딸 있는데 딱 가서 멈추고 막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테바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담고 기도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맡긴 거예요. 그럴 때 바로의 딸의 건짐을 받고 이집트 왕자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해서 동력장치 달아가지고 노를 해가지고 그 앞으로 끌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가 테바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테바입니다. 방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 카톡에 제가 친한 목사님 보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예. 우리가 구약에는 성전이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지만 우리 신약의 고린도서에 보면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인생을 내가 동력잔치를 걸고 내 인생은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거야 계획하고 뭐 이렇게 막 내 자아의 욕망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다 맡기는 그 인생을 살 때 진정으로 노아와 같이 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한 규빗이 45cm 정도 돼요.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지금 같은 이런 자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성인 남자 이 팔 뒤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렇게 폈을 때 이 길이를 이제 한 규빗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략 45cm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규빗이. 그래서 이 길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방주의 길이는 한 136m, 136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긴 거죠. 축구장은 보통 100m에서 110m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길이가 더 길고 폭이 50규빗, 22.8m 뭐 이 정도 된다고 나오고요. 높이는 30규빗, 13.7. 근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숫자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박 그 전문가들, 박사님들 실험을 해봤대요. 이 비율로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바다에 갈 때 배 뭐에 출렁이 나요? 파도에 출렁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강해야 되냐면 이게 출렁거릴 때 여러분 철사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하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자꾸 바다에 출렁거릴 때 이게 자꾸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뚝 가운데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과학적으로 최고의 비율이 지금 이 비율이래요. 이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엄청난 이 풍랑 속에서도 이 배가 부러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뭐 더 이상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비율.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노아는 이거 모르죠. 선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규격대로 그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과학적으로 가장 안정성 있는 그 규격이 바로 이러한 규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종하는 믿음은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그러면 뭐 싫죠. 예. 아, 왜 또 시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사람 다 이기적이에요. 순종하는 게 나를 위한 거라면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방주 만들어서
하나님 살리려고 방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가 뭐가 필요합니까? 방주는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예, 노아 본인 때문에 만들고 자기 부인과 자녀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거기 하나님 살리려고 방주를 뭐 120년 동안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안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가장 수지 맞는 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그 이기성을 좀 지혜롭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그냥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이런 이기성 발휘하지 마시고, 죄악된 이기성이고요. 이렇게 은혜롭게, 이건 나를 위한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게 이 롱텀으로 볼 때 나한테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이타적일 수 있는가, 이거를 막 연구한 철학자가 있어요. 현대 미국 철학자 중에는. 이타주의 가능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타주의가. 결국 이타주의가 롱텀으로 보면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는, 그렇게 아주, 그분은 이제 뭐 실용주의자고 뭐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갔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눈앞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그 희생의 길이 롱텀으로 볼 때,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에게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고 교회 일하고 지금 제가 뭐 여기 PPT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뭐 저도 하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본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복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준호가 벌써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PPT 교사로 지금 뭐 이렇게 봉사하는데, 준호가 제일 복 받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봉사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믿음의 본질은 자발성, 볼런티어예요. 자기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좀 높은 위치에 가고 좀 돈 많이 벌고, 그거는 진짜 아주 여기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냥 아주 낮은 단계의 복이에요. 진짜 영원한 복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오늘 노아와 같이 인류의 제2의 시조로, 또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인물로서, 또 구원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노아는 그걸 알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 보시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한 거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인생 배만 만들다 끝난 인생이에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저거 정신병자라고 그랬겠죠. 다들 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다 무시하고 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 시간과 돈과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올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준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제2의 시조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있어요. 축복받고 쓰임받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축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 의지적인 차원, 전인적인 거죠. 의지적인 차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준행함으로써 오늘 노아와 같이 쓰임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